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줄로 재어진 구역,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쿼터, 이런 구역, 이런 것을 실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배워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게 줄로 이렇게 잣대로 재어진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배역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삶을 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먼저 그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비문, 이 히브리 말로 스텔로그라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믹담이라는 것이, 이 뜻은 돌에 뾰족한 이 철로 금속으로 이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믹담이라는 것은 이 벽에다가, 돌에다가 뾰족한 금속으로 색이다라는 뜻인데, 다윗이 도피 중에 이 굴 속에 많이 도피했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심정을 철끝으로 벽에 쓴 고백을 담아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곤경이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시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유혹과 시험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적으로 이 여호와만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 피하는 이런 모습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중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주님께 정말 이렇게 피하고 주님께 지켜달라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생사의 위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 금속으로서 자기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더라면 어떤 질병의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 또 내지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뒤돌아보는 인생인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소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항상 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그래서 십계명에 따라서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항상 할 때마다 엘, 또 야훼, 여호와 등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예수요, 또 우리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것을 그리스도라, 그 완성에 최종적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승천하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주라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이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도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복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부모님 덕이죠. 근데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얼굴도, 건강도, 키도, 재능도 여러 가지 것을 얻게 되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또 나에게 배우자도 줍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취하고 내가 모든 걸 소유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뜻이 있지만 또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존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엄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존엄 얘기할 때 북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휴머니즘에 이 존엄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함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으로 또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또 모든 일 행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어 있거나 또 이렇게 묶어 있거나 그러면 사람이 답답해서 죽는
자살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존엄을 주셨더라, 존귀한 것을 주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역대하 35장 3절에도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들은 이처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엄성과 또 피차간에 존경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즐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 피의 전제를 설명하게 되면 이 우상이나 이 우상에게 이 짐승이나 사람의 피를 흘렸던 제사 의식을 가리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이런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아니하겠다.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힘들 때에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행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위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런 피의 전제나 그들이 이렇게 복을 구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의 전제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니스케 미담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벽에 막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돼지에 이렇게 새끼가 많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다산을 의미하며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아담의 신상,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설명할 때 아담의 신상에 보면 아담의 신상도 사람의 신상, 여자의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슴에 젖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2개가 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10계명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는 때로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유일한 믿음, 유일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의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5절에 보면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이 헬르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득, 이 소득은 메나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희생 제물을 분배할 때 몫이다라는 것을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게 산업 또 소득. 어떤 분은 이 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고정된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 17절, 7장 33절에 보면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처럼 산업이나 이런 소득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분배할 때 몫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 또 나의 잔의 소득,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주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잔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악인의 잔과 의인의 잔을 볼 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자기에게 주신 잔이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한 일생에 대한 것을 허락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니 이 분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할당된 몫인데 특별히 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분배한 것인데요. 특별히 15장 13절과 17장 5절을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 분깃이 돌아갔으니.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분배를 해주는 이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를 할 때에 비옥한 땅 옥토밭이 있고 또 이 돌짝이나 그늘진 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 땅을 줄 때에 생각을 해보면 이 스불론이나 또 납달리 같은 사람 이 지파는 저 북쪽에 그늘진 땅을 이렇게 가지고 또 이 유다 지파나 이 다른 에브라임 지파들은 다 좋은 땅을 이렇게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는 항상 이 사람들의 침략과 또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노략질을 많이 하고 또 전쟁 때에도 가장 먼저 타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비옥하고 이 비옥한 땅이 아닌 이 그늘진 땅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전쟁에 있어서는 난공불락을 가지고 있죠.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양면성이 있죠. 이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정적인 외부의 침략에서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상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이 유산, 이 목,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할 때에 이 시편 오늘 본문의 1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소득을 주신다. 갑자기 앞으로 가버렸네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깃, 이것을 주는 것, 특별히 이 어떤 것을 이 유산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분깃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을 보게 되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하발림 나펠루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발림이라라는 것인 단어인데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준 구역, 내 인생의 어떤 재능, 달란트, 이런 것을 준 것,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땅에 정복을 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분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나에게 준 것을,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17세 목동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 기름을 붓게 하시고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기름 받는 것을 보죠. 근데 전쟁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13년 후에 30살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이 자기 일생을 통틀어서 볼 때, 또 우리의 일생을 통틀어서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 도구인데 이 부분을 환유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유법이 뭔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 이름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하면 백악관의 주인, 이렇게 표현할 때에 환유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줄이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바지저고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환유법인데요. 이렇게 줄들이 아름다운 곳에도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특별히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이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했으며 7절에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데요, 밤마다 내 양심, 밤에 잠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을 찾아보니까 양심은 우리 심장이라고도 하고 또 이 심장과 신장은 하나로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양심, 마음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 그리고 특별히 신장과 심장, 이 심장을 통해서 이 콩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심장과 이 등 뒤에 신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하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심장 길르요타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장은 인간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나 인간의 내밀한 자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밤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무실 때에 이런 하나님과의 음성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자고 났을 때, 특별히 하루 일을 마치고 잠들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내가 꿈속에서도 잠을 청할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며 내 육신의 피로도 풀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주님 만나는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끊임없이 관계를 지속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시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삼위일자 하나님의 제3위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지금 계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손목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는 내가 마음에 찰떡같이 믿고 나가는데 나가서는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돈이 있어야 먼저 이것이 행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가 다스릴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나. 우리는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섰어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났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또 간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이 질병에 노출이 돼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 오르락내리락 사망의 길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선교지에서 곰곰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그런 믿음 이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불이 붙는 마음 아주 뜨겁게 역사할 때 누가 터치만 해도 폭발되어지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갈증으로 말미암아 헐떡대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나가다 보면 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갉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기도하고 늘상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나서 읊조리거나 내가 이 큰 소리로 읽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이 8절 아니라 9절, 10절, 11절에서도 보면 10절에도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우리의 모두가 다 부활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분명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늘상 모시고 삽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로 재어진 구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건강이 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얼굴이 못생겼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 많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것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준 모든 그런 분깃, 또 나아가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나에게 배역을 이렇게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요, 나 그렇게 안 살래요. 나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나에게 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앞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장 25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오늘 동일하게 시편 16편을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또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앞에서 항상 이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참 아름답도다, 감사하도다,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다라고 하는